예, 기도하고 우리 부모 다락방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가 살아야 자녀가 삽니다. 그 부모의 그 자녀입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이 부모님들이 힘을 얻어서 앞으로 하나님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를 잘 케어하고 앞으로 또 이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설 만큼 정말 이 일에 한을 가지고 기도하며 오늘 시간 또 다락방을 통해서 양육받기 원합니다. 오늘 귀한 부모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잡고 힘을 얻으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그때에 1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지금 그 땅에 지금 엄청난 부패와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는 그런 시대에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또 오늘 제목은 뭐냐면 우리 오늘 부모 다락방 자 따라해 보세요. 은혜 학습. 학습이라는 것은요 반복적으로 뭔가를 계속 하잖아요. 하다 보면 뭐냐? 뭔가 습득이 되는 게 있어요. 반복적으로 뭔가를 하다 보면 이게 되어지는 거, 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의 것이 나중에 나의 것이 되어져요. 그냥 반복적으로 뭔가를 하다 보면 학습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보면서 학습이 되고 있어요. 뭔가를 지금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학습이라는 또 제목 너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엄마 아빠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금방 눈치를 봅니다.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은혜 받고 있구나. 이게 진짜 우리 아이들 너무 예민하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희한하죠. 범죄자 있잖아요. 범죄자가 아이들 가까이 가잖아요. 뭐 범죄자라고 써있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빨리 알아요. 싫어요 이렇게. 어떤 애 울어버려 그냥. 우리는 분별을 잘 못하는데 아이들이 진짜 금방 그냥 눈빛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봐요. 그래 사람들을 스캔합니다. 딱 스캔해가지고요.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이건 좀 외부인이다. 이건 우리 아이들이 금방 그래요. 울어버려요. 이제 핏덩어리 갓난아 일어날 일도요. 사람을 구별한다니까요. 아이들이 그게 있대요. 우리는 막 때가 묻어가지고 하도 이것저것 때가 묻어가지고 그런 게 좀 약해졌는데 우리 아이들은 다 그렇습니다. 저 우리 세민이가 금방 분별해요. 엄마 아빠가 진짜 은혜 받고 있는지 여러분의 표정이나 모든 걸 다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다 알아요. 우리 첫 번째 1번입니다. 은혜의 사람. 일단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거예요. 이러한 때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저는 뭐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노아가 은혜 받았다. 뭐 노아가 우리한테 뭐 밥 사주는 것도 아니고 뭐 노아가 그랬다는 거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노아는 아빠입니다.
아빠가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엄마가 은혜 받아버린 거예요. 오늘 키는 이겁니다. 그래요. 노아가 은혜 받으면 어쩌라고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부모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99%의 사람들, 99%라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한지 아세요? 이건 신자나 불신자나 통합을 해가지고요. 신자나 불신자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아요. 99%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 또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예수님께서도 직접 얘기했어요. 지금 이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놓치고 복음 놓치고 은혜 놓치고 예배 놓치고 다 놓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6장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움을 따라가요. 좋아하는 거 따라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했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거, 와 진짜 예쁘다, 또 그러면서 연예인들이 입는 옷이나 어떤 가방이나 요즘 그런 게 있다면서요. 뭐 이게 끌고 다니는 뭐 가방인데 뭐 요즘 뭐 인기 있는 뭐 가방이 하나 있다던데 요즘. 요즘 그거 하나 들고 다니면 뭐 된다던데 뭐. 나 아까 비 오는데요. 어떤 젊은 사람이 비 오는데도 그 가방을 이상히 뭐 끌고 다니는 가방인데요. 요즘 그 유행하는 가방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양권사님 아들이 그거 하나 얻으려고 줄 섰대요. 난리나니 그거 하나 얻으려고요. 그래 아름다운 거, 멋있는 거. 사람은 아름답고 멋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 화려한 거. 저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99% 사람은 이게 전부 다라는 거, 이게. 그 이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화려하게 치장도 하고 다 아름답고 다 이거 좋아해, 이런 거 좋아해요. 멋있는 거 좋아해요. 또 짜릿한 것 있죠, 요즘. 짜릿해요. 짜릿한 거. 그래요, 요즘 어때요? 특히 바람 피우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 짜릿해요? 성적인 거. 성적인 것. 99%의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죄악이 관영했다. 관영이란 말은 차고 넘친다는 거, 지금 막 죄악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중요한 거 뭐죠? 이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도 아름다운 거 좋아해요. 멋있는 거 좋아해요. 이거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건 관심이 없어요. 영혼이 죽어 있대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됨이라. 영적인 건 다 죽어버리고 육신의 것, 완전히 육신판이 돼버렸어요. 우리 부모인 여러분들이, 여러분조차도 그래요, 아름다운 거, 멋있는 거, 이런 거, 화려한 거, 짜릿한 거, 성적인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냐? 육신만 살아있지 영은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 육신이 됨이라. 우리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냐면 육신만 있대요. 육신만 있다는 게 뭐예요? 짐승. 완전 짐승 됐다는 거예요. 짐승. 인간이. 이게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만 가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한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중요하니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영적인 게 아닙니다. 육신이 끌리는 거 있죠. 육체가 끌리는 거 있죠. 마음이 뭐가 끌려가는 게 있죠. 영적인 건 없어요. 영적인 건 다 죽어버렸어요. 똑같으면 지금이나 이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그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신의 아름다운 거, 육신의 멋있는 거, 육신의 화려한 거, 육신의 짜릿한 거, 어쩌면 성적인 거, 이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뒤집박죽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막 불신자랑 막 결혼해가지고 막 불신자가 돼버리고 그냥. 이게 창세기 6장이란 거예요. 왜냐,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영적인 건 죽어버리고 영적인 생활은 안 되고 육신만 남아. 그래서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됐어요. 똑같아요. 에베소서 2장 3절도 우리 애가 지켜본다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육신적인 사람인지.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보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할 때는 뭐냐?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늘 엄마 아빠, 특히 우리 아빠를 보면 우리 아빠는 찬양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세민이가 기억할 때 늘 영적인 거. 또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로마서 8장 12절 13절. 네, 로마서 8장 12절 13절. 자,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됐죠. 육신에게 진대요. 우리가 자꾸 육신에게 널쳐가지고 육신대로 끌려가 버리고. 그래 뭐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그 육신조차도 죽어버린 거예요. 이미 영은 죽었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짜 엄마 아빠가 진짜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 오늘 노아 아빠는요, 이 노아라는 사람은, 이 아빠는 은혜의 사람이었대요. 99%의 사람이 그렇게 갈지라도 진짜 우리 세민이 앞으로 제대로 길러내야 하잖아요. 영적 서밋으로, 복음의 엘리트로. 여러분들은 이걸 선택해 보세요. 1%의 사람. 참 1% 속에 참 들어가기는 힘든데,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뭘 잘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세요. 하나님, 나도 99%로 가는 게 아니라 1%로 갈 수 있도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자녀에게 좋은 걸 입히고 싶고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다 이쪽으로. 그런데 진짜 우리 아이 살려면요, 우리는 영적인 걸로 가야 돼요. 너희가 육체에게 져가지고 육체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겁니다. 오늘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라는 것은 99%의 사람들이 이렇게 갈지라도, 이렇게 살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노아라는 사람은 세 자녀의 아빠입니다. 아빠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육신에게 져가지고 늘 육신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노아는 이렇게 간 겁니다. 이걸 선택했어요. 은혜를 선택했어요.
우리 장군웅 집사님 은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늘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 선택하세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성구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늘 복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돼 있어요. 악인들의 먹기를 따르지 않고 쭉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됐죠. 진짜 우리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냐?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면 저 아이는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여기 복 있는 자리라는 것은 2절에 뭐라고 했냐면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그 말이에요. 복이 있는 자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거, 야 친구야 오늘 한잔 하자. 그 자리가 아니라 그걸 뿌리치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이쪽이 딱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노아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 양육을 받는 것도 이게 이미 여러분들은 은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들을 99%의 사람 속에 내가 살아야 되나? 아니면 정말 1%의 사람 속에. 근데 1%의 사람 이거 산다는 건요. 참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곤한데 주일날 일찍까지 나와야 되죠.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남들은 그날 쉬고 있어 다. 근데 우리 쉬는 날이 없어. 교회도 가야 돼요. 그게 1%입니다. 1%. 여러분은 은혜를 딱 선택하세요. 은혜를. 알겠죠? 자. 쉬는 날이 없이 쉬는 날 교회 아니 쉬는 날이 일요일인데 일요일에 교회 가는 1%의 사람인데 그래. 쉬는 날 가는데 저분입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래 교회 가야 산다. 교회 가야 우리 자녀 살릴 수 있다. 그러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저 대구에 가면 팔공산 있잖아요. 팔공산 갓바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비는 거예요. 할머니가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가 매일같이 계단을 기어 올라가요. 그 꼭대기가 올라가요.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왠지 알아요? 한 스님이 얘기한 거예요. 공덕을 쌓으라고. 매일같이 한번 쌓아보라고. 그러면 자녀가 복을 받으니까. 그러면 엄마는요. 아무리 엄마가 할머니지만 그 다 큰 그것도 밑에 손자까지 있는데도 새끼들을 위해서 엄마가 공덕을 쌓기 위해서 이만한 봉지다 뭐냐 매일같이 쌀을 해요. 해가지고 그걸 들고 올라갑니다. 기어 올라가요. 그러고 있어요. 보세요. 왜냐 그 자리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은 이제 사망으로 가는 길이지만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 자리. 여러분들 은혜 받는 자리 그 선택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반듯하게 뭘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바가지를 긋는 것도 아니고 잔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선 안에서 그래 여보 우리는 1%의 사람 가자. 남들은 다 이날 쉬고 있고 피곤하니까 늦잠도 잘 수 있고 하지만 우리는 왜냐 1%의 사람이니까. 우리 아까 그 나왔잖아요. 11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때 그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했대요. 99%의 사람들은. 근데 사람들 대부분이 좋아하잖아요. 아름다운 거 멋있는 거 좋아요. 이거 다 좋은 겁니다. 싫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하다가 결국에는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걸 딱 선택하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부모 다락방을 통해서 오늘 은혜 학습. 자, 두 번째 이번이에요. 여러분 이제 은혜
사람.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이 되니까 은혜의 후대, 우리 후대가 나와요. 우리 은혜의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이 노아, 은혜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여기에서 새 아들이 나왔거든요. 그 새 아들이 나와 이름이 오늘 읽었던 10절 앞에 그 쭉 보면 세 명의 자녀가 다 나와요. 거기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 함, 야벳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셈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세 명의 아들 가운데에 셈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셈의 가문에서 그 족보에서 누가 나오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게 나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왔다는 말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이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족보, 이 족보는 이거죠. 복음의 명문가, 명문 가문, 노아의 가문에서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노아의 그 아들 셈을 통해서 이게 나온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은 셈의 족속, 그 가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쭉 돼 있죠. 보세요. 은혜의 사람, 은혜의 아빠 노아가 나오니까요. 그 후손에서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믿음하면 얘기하는 최고의 그렇죠?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기를 봤나요?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별이 있어요. 그 별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최고로 칩니다. 최고의 사람으로 칩니다니까요. 다윗. 이게 바로 노아 그리고 셈 그 가문에 나왔어요. 거기서 누가 나오냐는 죽이잖아요. 쭉 보니까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요. 여기서 누가 나오냐? 그리스도 대신은 예수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셈의 가문을 통해서. 셈의 아버지가 누구냐? 은혜 받은 노아. 엄마 아빠가 은혜 받으니까요. 그 후대까지 이렇게 완전히 보세요. 복음의 명문가.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몸이 피곤해도 여러분 예배드려야 할 이유. 이겁니다. 진짜 여러분 가문은 복음의 명문가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우리 장씨 가문. 장씨 가문에 진짜로 복음의 명문가 한번 해봐야 하잖아요. 우리 조은혜 집사님 가정 가문 속에 알잖아요.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윗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쭉 얘기 들어보면요. 일단 당장 엄마의 형제들을 보세요. 참 여러 가지 가정들이 진짜로 온전하지 못하는. 그러면 그걸 끊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엄마가 일단은 그 역할을 끊어주는 상태고요. 이제는 뭐냐? 온전한 가정. 어찌 보면 우리 조은혜 집사님 때부터 시작해서는 마태복음 1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이쪽 정말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제2의 아브라함이 나와야 되고 제2의 다윗과 같은 인물 나와야 돼요. 아버지 세민입니다. 아버지 세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받게 할 거예요. 그래 보세요. 아까 했던 이런 셈을 만들려면 아브라함을 만들려면 다윗을 만들려면 1%의 어쩌면 우리가 어떨 때는 피곤할 수도 있어요. 남들은 다 쉬고 있는 나는 예배드려야 돼. 나는 구원의 일 해야 돼요.
나는 또 말씀 들어놓고 말씀 드려야 돼요. 근데 보세요. 그게 학습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세민이는 진짜로 은혜의 사람 됩니다. 세민이와 만나면 이상이 은혜가 되어져요. 주위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세민이가 얼마나 똑똑하냐 아세요? 아까 미용실에 한 손님이 왔어요. 근데 정확히 모르겠지만 권사님 말로는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선생님이 염색약을 사러 오셨더라고요. 그 선생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도 뭐 어디 원장님인지 유치원의 선생님인지 모르겠지만 오셨어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카랑카랑하고 막 예를 막 겁을 주는 목소리로 막 목소리는 선생님 목소리처럼 하는데 세민이 대꾸를 안 해. 너 몇 살이야? 이름 뭐야? 이러니까 나도 정신이 없더라고. 막 그분 떠드는데 막 세민이가 아예 대꾸도 안 해요. 안다니까요. 알아. 대꾸도 안 해버려. 내가 얘기하잖아요. 대꾸해요. 알아요. 자네들이요. 금방 자네들이 그걸 알아낸다니까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꼬맹이들이 어떤 사람은 무시해버려요. 압니다. 아이들이요. 이 사람은 무시를 되는 사람이구나. 금방 알아요. 근데 딱 아까 가방 메고 탁 들어와가지고요. 우리를 알잖아요. 탁 막 자랑하기 시작하니 다 끄집어내가지고 또 사모님이 그 일기장인가 그거 이제 보면서 너 내일 또 뭐 하네? 내일 또 뭐 보내? 하면서 어제는 어디 갔다 왔네? 사모님이 확인시키게 본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또 설명하고 세민이가 또 막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친숙하기도 하고 우리를 아니까 자기 걸 다 털어놓는 거예요. 편하니까. 우리 세민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중요한 부분을 한번 전달해 볼게요.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환자인 아닌 환자에게 제가 오늘 이게 시간표인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계획 임신 지금 수술하고 오신 분한테 내가 계획 임신 기도해 보세요. 이건 진짜 한번 기도를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것은요. 계획 임신이 뭔지를 내가 설명해 볼게요. 지금요. 내가 지난주에 계획 임신 얘기했잖아요. 그럼 계획 임신이 목사님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계획 임신을 좀 생각했다 그러면 언약을 한번 잡아보세요. 아니면 목사님 언약을 주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언약을 받으면 좋아요. 두 번째 2번 계획 임신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관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영적 관리.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서야 돼요. 말씀 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은혜를 받아야 그 영적인 상태가 태어나는 아이에게 딱 전달되죠. 세 번째예요. 몸도 관리해야 돼요. 특히 우리 장군우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토피가 심하잖아요.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도 똑같이 그 아빠의 그걸 갖고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음식 조절해야 돼요. 이 계획 임신할 때는 조절해야 돼요. 이왕이 너무 기름진 거에서 치킨 같은 밤중에 먹지 말고 음식 조절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조선왕조 500년 있죠. 500년 동안에 앞으로 이제 왕이 되는 사람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누굽니까? 그 왕비를 얻잖아, 걔요. 자기 이제 부인 얻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방을 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미신이더라고요. 부적 붙여놓고 막 하는데 나를 따져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달이 떴을 때, 달이 어느 떴을 때. 내가 볼 때는 뭐 너무 어려운 거 이게요. 그 조건을 타는데 거기에 음식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당시 운동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당시 알았나 봐. 우리나라 조상들이 똑똑해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는 약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수술하고 이제 태어난 우리 환자한테 제가 오늘 계획 임신을 이번에 하나님께서
다 고쳐놓고 또 하나는 또 시간표가 되면 이렇게 하시라고요. 두 분이서 기도해보고 무조건 목사님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기도해보라고 이거야. 계획 임신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를 다 해보세요. 왜냐 이 가정 가문에서 복음의 명문가 아브라함 나와야 되고 다윗 나와야 되고 해야 돼요. 제가 지난도 말씀드렸지만 엄마는 둘을 낳았어. 근데 여러분한테도 한 명밖에 없어 지금. 그럼 마이너스 돼버렸잖아요 지금요. 그럼 안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교회적으로 타격입니다. 이게 교회가 역삼각형이 돼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노인들은 엄청 많아. 렘넌트가 없어. 점점 없어 점점요. 이러면 교회 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계획 임신에 대한 언약 말고 세민이 언약을 하나 줄게요. 세민이 이사 60장을 한번 들춰보세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사 60장 11절. 제가 앞으로 많은 얘기를 할 건데요. 11절, 12절까지 한번 보세요. 일단 11절이 키인데요. 1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니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미라 돼 있죠. 항상 열려 있대요. 왜 열려요?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그것도 돈을 가지고 오니까. 문 닫을 시간이 없어. 이걸 우리는 뭐냐면 호황이라 호황. 불황이 아니라 호황. 우리 세민이가 앞으로 받을 응답들. 근데 저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부분입니다.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온다. 왕까지 온다네 왕. 그는 보세요. 세민이는 뭐냐면 왕도 상대하는데 왕이 세미 앞에 무릎 꿇어요. 도와달라고. 이 정도로 왕까지 온다네요. 서밋 위에 서밋이에요. 12절 그 왕들조차도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망하게 돼 있대요. 앞으로 세민이가 그 정도 응답 받습니다. 세민이가 움직여줘야 나라가 살아요.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된대요. 세민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가 살고 거꾸로 얘기하면 세민이가 움직이면 나라가 살고 왕이 산다는 겁니다. 왕이라는 건 서밋이잖아요. 서밋 위에 있는 서밋이에요. 우리 세민이가. 적어도 우리 그렇게 가자. 그 정도 우리 축복받아야 돼요. 뭐 경제 축복은 따라오는 거 아까 항상 열려 있대요. 왜냐 사람이 내게 너무 많이 오니까. 사람이 내게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돈을 가지고 와요 자꾸. 왕들까지 온다네요. 왕들이 끌려온다네요.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이 그 세민이를 섬기지 않으면 세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당신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그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그 노하우를 좀 가르쳐주세요. 막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면 그 백성들은 진멸한대 망한대요. 하나님께 그 서밋 위에 서밋. 제가 앞으로 이제 몇 가지 언약을 계속 줄 건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세민이 생일이 꼭 다가온다라고 6월 29일. 그래서 당분간 세민을 두고 이거 평생 언약은 아니고 60장 오늘 11절 12절을 가지고 나는 저 욕심냈으면 좋겠어요. 서밋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서밋 왕, 이 왕 서밋이 서밋 위에 서밋입니다. 세민이가 움직이면 나라가 막 들썩거리고 왕이 움직일 만큼의 그런 축복. 우리가 그 정도 받아야 됩니다. 이걸 또 오해하는 사람은 옛날에 그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뒤에서 있던 누굽니까? 최순실 그 실세 그런 사람 말고 그 실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밋이에요, 서밋. 딱 돼야 됩니다. 저도 세민이도 이렇게 기도할게요. 그래서 세민이는 서밋 위에 서밋 돼버려야 돼요. 세민이가 움직여져야 나라가 살아요. 그 정도로 진짜 너무 중요한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 세민이가 와야 좋은 거예요. 왕들이 그렇게 반기는 것보다 어서 오십시오 할 만큼 모셔갈 만큼 각 나라의 최고의 서밋들이 세민이를 모셔갈 만큼. 그래서 세민이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능이 너무 뛰어나요. 세민이를 모셔가야 돼요. 이 정도입니다. 예전에 그 애플사에서요, 우리 다락방에 중요한 한 교수님 있잖아요. 나노 기술 가진 분. 그분을 갖다 스카우트 하려고. 서밋이 데려가려고 해요. 엄청나니까, 그쵸? 그 기술이 너무 뛰어나니까. 서로 모셔가려고 해요.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그냥 세민이가 나는 어차피 키울 거면 엄마 아빠가 좀 욕심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욕심을 가져가지고 뭐 애를 갖다 막 학원을 갖다 몇 군데씩 막 돌리고 하는 그런 욕심 말고 진짜 언약 가지고 하면 욕심 냈으면 좋겠어요. 서밋이의 서밋입니다. 야, 그 정도 응답 받아버려야 돼요. 꼭 필요한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기 따라오는 건 11절에 경제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왜냐면 그 기술이 너무 뛰어나니까 돈은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통장이 늘 열려 있어. 지갑은 항상 열려 있어요. 계속 돈이 들어와요 그냥. 엄마 아빠는 뭐냐, 돈 쓰다 끝나냐. 막 계산기 누르다 끝난다니까요. 아, 네. 그래서 항상 열려 있대요.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는다네요. 엄마 지갑이 닫히질 않아. 계속 들어와 돈이. 이건 세다가 록펠러가요. 언약의 사람 록펠러가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록펠러의 헌금, 록펠러는 헌금만 담당하는 사람이 50명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요. 직원이 아니라 헌금만 담당하는 사람이 50명 직원이. 항상 주야로 그냥 왜냐 석유를 팔았거든요. 중동 지역에서 석유를 판 거예요. 석유 왕이잖아요. 돈이 그냥 얼마 지금도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냥 지금도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항상 열려 돈이에요. 세민이가 뭔가를 하나 개발했어요. 돈이 계속 들어와요. 이걸 뭐라고 하냐 아세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종이컵 있죠. 원래 종이컵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그걸 개발한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갖다가 한국의 기업에다가 팔려고 했더니요, 다 너 이거 필요 없다. 누가 요즘 이런 거 사느냐. 외국에 있는 기업에 들고 사갔어요. 자기는 그 개런티를 받고 얼마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끝이 된 거예요. 자기 팔아버리는 거 그냥. 그걸 평생 받았어야 되는데. 보세요. 오히려 우리는 역으로 그 종이컵을 만들 때마다 그 사람은 돈을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이제 후회하는 거죠. 그걸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차라리 그거 할 때 몇 프로 나한테 달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경규 알죠? 개그맨 이경규가 라면 하나를 개발했어요. 그 라면 회사에서 그 라면이 팔릴 때마다 몇 프로를 주겠다라고. 이경규는 그렇게 한 겁니다. 팔릴 때만 돈이 들어와요. 계속 꽂히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세민이가 꼭 대통령이 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중요한 기술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서로 같이 하려고 그래요. 서로 모셔가려고 그래요. 왕이 모셔가려고 그래요. 삼성에서만 모셔가려고 그래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모셔가려고 그래요. 엄마 아빠는 뭐냐? 돈 세다 끝나요. 서밋이에요, 서밋.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영적인 고집은, 영적인 좀 욕심은 되지 않겠나. 이 가정감으로 뭐냐? 세민이의 그 기술 때문에 후대가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계속 응답이 따라와요. 너무 많은 축복이 막 따라와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노벨상이 왜 나왔습니까? 노벨이 폭탄을 제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벨은 죽었지만 폭탄을 지금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만들어내면 노벨 가문에다가 돈을 내야 돼요. 특허를 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노벨이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그 후대에 노벨상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받는 그 돈을 가지고 뭐냐 사람들한테 돌려주자 해서 노벨상을 만든 겁니다. 돈은 계속 들어와요. 여러분도 그 정도 돼야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방시혁이라고 하는 BTS의 사장이죠. 대표.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 완전 BTS가 그냥 거기는 투자했잖아. 완전히 한 그룹을. 조 단위로 돈이 들어오는 거야. 돈 쓰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 사람이 원래 음악 전공자는 아니에요. 서울대 나온 사람입니다. 다른 것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 분야에 하나의 그 기술이 뛰어나 버리니까요. 돈이라는 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어쩌면 갑부가 될 만큼 그 정도로 뭐 그냥 앞으로에 들어올 돈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요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 조 단위로 막 돈이 들어와 버리니까. 앞으로 우리 세민이가 예를 들어서요 음악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음악이 히트를 쳐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음악이라는 건요 세월을 거쳐도 계속 돈이 들어와요. 엄청난 돈인 겁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건 그걸 한 말이에요. 왕이 되라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분야에서 어떤 기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음악을 만들어낸 거예요. 뭘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대박인 거예요. 없어는 안 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역할을 뭐냐? 엄마 아빠가 좀 피곤해도 1% 가야 돼요. 알겠죠? 엄마가 지금 코가 지금 막혀서 지금 코 수술해가지고 지금 솜을 넣어놨 지금요. 숨이 안 쉬 지금. 그래도 좀 맹맹한 소리를 내더라도 1%를 가야 됩니다. 엄마가 좀 피곤해도 엄마가 지금 얼굴이 좀 부었어요. 그래도요 1%를 가야 돼요. 우리 여러분 기대하셔라. 계획 임신도 한번 세워보세요. 이런 아이가 2명 있다. 그럼 이건요 엄청난 겁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엄마 아빠 우리 귀한 두 분이 다락방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 떨어진 언약도 있습니다. 이 언약들이 정확하게 이 가정에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부분 사람들 99%의 사람들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지만 쉬운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지만 1%의 사람들은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피곤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 가문에서 그 아들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다윗이 나왔고 또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문에서 또 세민이를 통해서 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이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질수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60장 오늘 11절 12절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서밋 되어지기 원합니다. 앞으로 정말 세민이가 중요한 한 가지만 개발하더라도 그 연구했던 그 하나 연구물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앞으로 정말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복음의 엘리트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정말 서밋 될 수 있도록 기능에 정말 서밋 될 수 있도록 문화에 정말 서밋 될 수 있도록 우리 세민이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사야 60장 11절 12절 두고두고 오는 세대에 그 언약을 확인하면 됩니다. 과연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라고 확인할 만큼 이 가정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귀한 엄마 아빠 머리 위에 또 이 자녀 머리 위에 이 가정 가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동네 방네 이제 세민이 때문에 이 후대를 통해서 플랜카드가 너무 붙어가지고요. 와 이거 플랜카드 떼다가 끝나갔어요 이제요. 뭐냐 내가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럴 겁니다. 세민이가 어린이집 나왔어요. 솔티동산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요. 벌써 세민이가 졸업한 지가 한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붙이는 겁니다. 어린 출신, 우리 어린이집 출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모든 곳에서 또 이 동네 사람들이요. 이 동네 출신이라고 플랜카드를 붙이는 거예요. 서밋 위에 서밋. 미리 축하드립니다. 제가 미리 사인 받아놔야 되는데 이제 미리 축하드립니다.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